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화성유품 할 차례입니다. 긴 시간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진도가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략적인 어떤 개념 정리를 해서 대략적인 이제 근거를 있는 사상을 대충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화성유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대승경전은 믿음이지만 특히 이 화성유품에서는 전생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보이는 것에 대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한번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앞에 것 잠시 정리하면 서품에서 이제 대서사시가 시작됩니다. 전개되죠. 진리가 설해질 어떤 조짐이. 그리고 이제 진리가 설해지죠. 방편에서. 이 방편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전부 방편이다.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사람, 모든 것들이 방편으로 나타나지 않는 게 없다. 근데 그것이 진실로 가기에는 이거는 사달이다. 그러니까 방편은 진실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어느 진실로? 행복으로. 어떤 것도 전부 행복으로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사리불이 깨닫죠. 그 다음에 이제 알기 쉽게 비유로, 삼기 화택의 비유를 가지고 부처님이 모든 중생은 다 근기가 다르다. 다 부처인데 원래는 본질은 부처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근기에 맞게 법을 설했다. 거기서 이제 4명의 4대 성문이 깨닫죠. 그리고 그 4대 성문이 자기들의 그 비유를 가지고, 장자응자의 비유를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고백을 하죠. 잘못했습니다. 참여하는 거죠. 그러나서 부처님께서 약초유품을 가지고, 약초 3초 이목의 비유를 가지고 맞다 다 다르다. 다 원래는 근본이 부처님인데 다 인연 따라 이렇게 차등으로 나온다. 그래서 평등과 차별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방편과 진실이에요. 그래서 수기품에서는 4명에 대한 수기를 주시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부처님 법을 설하고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기를 주고 다시 이제 부처님께서 술성 마지막 이제 정리해서 다시 법을 설해 주시죠. 근데 이 화성유품도 마찬가지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전생의 비유,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인데 3단 문법인데, 첫째는 법으로서 법을 설해서 수기를 주고, 두 번째는 비유를 통해서 또 수기를 주시고, 세 번째는 인연사. 화성유품의 내용은 그겁니다. 근데 왜 화성유품이라고 이렇게 품명을 정했나? 그것은 구마라집이에요. 구마라집은 의역의 천재입니다. 삼장법사 중에 현장 3장은 직역, 아주 매끄러운 번역이 최고고, 그래서 현장 3장이 더 유명해서 현장 3장을 중심으로 그 전에를 구역, 현장 3장 이후를 신역이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구마라집 번역이 더 좋아요. 와 닿았습니다. 야, 얼마나 이걸 꿰뚫고 있으면 이런 번역을 했을까. 사실 이 그 화성유품의 그 산스크리트어는 부르바 요가라고 합니다. 학원에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 그리고 묘장마 본사품에 보면은 똑같이 부르바 요가인데, 그 부르바 요가는 전생에 대한 얘기거든요. 본사. 결국은 근본일, 전생에 든 이력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결국 부르바 요가예요. 근데 이 화성유품은 부처님하고 우리들의 전생에 대한 그 수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화성유품을 했을까? 아마 구마라집은 이 화성유품, 그러니까 화성보초의 비유가 너무나 와 닿아서 화성유품이라고 품명을 이렇게 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사실은 옛날에 이 법화경은 단편으로
한 품 한 품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알기 쉬운 게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리고 원래 그 관세음보살 경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원래 하나의 어떤 독단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법화경에서 그걸 다 모아서 법화경이라 하는 전체 경을 하다가 구성하는 품으로서 거기에 이제 배대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화성유품이라 하지 않고 화성유경이라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편집을 했냐? 근데 하나하나 한 품을 보면은요, 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또 다 연결해서 보면 딱 와 닿아요. 그런데 대서사시입니다. 말하지만 이렇게 뭐 희곡 같아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전개돼서 정말 우리가 보면은 이해되기 쉽고 와닿기 쉬운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유품 전부 하려면 엄청 길어요. 근데 이제 요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 전생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게 관건이에요. 나의 전생 보고 싶죠? 네. 그죠? 네. 근데 여기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과거에 우리가 수행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똑같이 법화경 공부해도 이 법화경 내용을 설명해주는 강사에 따라서 다리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잘나치 하는 게 아니라 저하고 인연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감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감사를 하고. 그냥 진짜 자신의 전생이거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또 부처님하고 전생에 공부를 했다는 흔적.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형제는 16명이 나오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191쪽을 볼게요. 근데 진리는 영원하다는 거야. 등정각이라는 말 있죠? 깨달으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말로 현혹시키는 거, 신비주의 같은 거, 보통 뭐 초자연적인 걸 얘기하면 그 사입입니다. 진리는 자기가 바꿔야 돼요. 자연에 맞추는 게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보편타당성 법칙이 입각한 것이 진리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중생을 현혹시키고 돈 뜯고 장사를 하셔요. 근데 종교는요, 돈이 있건 돈이 없건 잘났건 못났건 관계없이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다 행복하게 될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어요. 대통지승불의 멸도. 멸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었다는데 그게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대통지승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깨닫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지나간 옛적 한량없고 그지없고 불가사한 아승직업 전에 지나간 옛적이에요. 생각할 수 없죠. 한량없습니다. 끝이 없죠. 양이 없죠. 그지 없죠. 끝이 없죠. 불가사의 생각할 수 없죠. 아승기라는 것은 무수해요. 숫자가 없습니다. 겁이라는 건 또 긴 시간이죠. 전부 곱하기입니다. 인도에서는 영원이라는 것을 무한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사랑해 하면 간단하잖아요. 죽도록 사랑해. 더. 이렇게 하면 뭐 느낌이 더 좋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때 부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로 알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 그런 옛날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대통지승. 근데 대통지승을 또 뭐 이름을 풀면은 간단하게 대자는 절대입니다. 절대 큰 거예요. 우리가 크다 하면은 작은 거에 상대해서 큰 게 아니라 허공같이 큰 겁니다. 어느 것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경우도 다 받아낼 수 있다는 게 대고, 통은 다 통달합니다. 다 소통되는 거죠. 그래서 지는 뭐예요? 지혜죠.
이 저서 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라는 거는 결국 그 모든 진리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분이고, 근데 반드시 여기도 열의 시포가 붙어버리죠. 대통지승 열의 응공 정병지 명예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의사 불세존, 이런 반드시 외우세요. 그냥 자기가 어떤 경우에 누구하고 관계할 때 이 10가지에 있어서 적용이 안 되면, 저촉이 되면 자기가 공부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근데 안 될 때가 찬스입니다. 일본에는 그 사도리가 왔다, 사도리가 깃다라는 일본 말이 있거든요.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왔다는 게 깨닫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생겨야지, 번뇌가 생기고 고민이 생겨야지만이 그 고민, 원인을 추구해가지고 나에게 뭔가 성장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행은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겨서 기분 나쁘고 마음에 걸리고 할 때가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찬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자기를 성장시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작용이 뭐겠어요?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름은 호성, 좋은 성이죠. 법의 이름은 대상, 큰 상. 그러니까 큰 상이란 결국 절대 초월의 세계겠죠. 그 비구들이요,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비하면 마치 삼천대체 세계에 있는 모든 땅덩어리를 가령 어떤 사람이 갈아서 먹을 만들어 가지고 동방으로 가면서 일천국토를 지나서, 이는 오래됐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법 쭉 보시면 되죠. 계속 지구를 갈아가지고 그 먹으러 만들어가지고 다 없어질 동안 가도, 또 그걸 또 모아가지고 또 가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죠. 넘겨보세요. 그 수요를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죠. 그죠? 지구만 갈아도 가는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고들여 이 사람이 지나간 국태에서 그 점이 떨어진 것이나 떨어지지 않은 것을 모두 모아 부수어서 먼지를 만들어 그 먼지 하나로 한 곱을 친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는 이 숫자보다도 더 오래되셨느니라.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의 아승직업이나 되지만 난 열의 지견에 일면서 그렇게 오래된 일을 마치 오늘의 일처럼 환하게 보느니라. 여기서는 결국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또 열반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때 오래전의 일, 그때 일을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보듯이 환하게 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은 과거의 영원한 시간과 연결된 시간이고 미래와 연결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금이 세 개가 있는데 지금, 황금, 소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들어갑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면 과거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과거도 불행해지고 미래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불행하다 하더라도 이 불행함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하다, 희망을 가지면 다 희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세계대전 때 유태인 그 수용소 아우슈비츠 아시죠? 거기에 이제 그 학자 빅터 프랭클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지고 아주 이제 인간 이하의 어떤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리학자가 자기 총소를 만드는 것을 알고 당신은 총소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 총소를 만드는 걸 생각하고 희망을 가져라. 또 딸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딸 볼 날이 있을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그렇게 항상 상대에게 희망을 줬어요. 근데 거의 다 죽고 두 사람이 남았다는가 이렇게 내용을 읽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은 이제 거기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아주 위대한 어떤 그 저술을 남겼죠. 학자로서. 근데 희망을 가져도 중간에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고서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희망을 가져도 결과는 안 좋은 것도 있지 않았나 해서 저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희망을 갖는 그 순간 희망이 좋은 거예요. 희망을 가져서 희망이 성취되나 안 되나 하는 것은 나중에 일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성취 안 돼서 죽어도 희망으로 끝나거든요. 희망을 가지고 그것이 성취돼서 결과적으로 좋아도 희망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희망을 가진 것이 결국은 결론이다. 그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희망을 가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뭐 살면 좋고 죽으면 끝이라는데 그런 인간의 입장에서 본 것이 일단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희망을 갖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부처님에 되는 희망은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된다는 것이죠. 아니 안 돼도 돼요. 왜? 안 되고 죽어도 희망은 가졌잖아요. 그게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 같지만 반어적인 편이죠. 자, 영원 무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은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 그리고 대통지승이라는 부처님 계셨는데 옛날에 돌아가셨다는 거, 열반했다는 거, 멸도했다는 거. 근데 또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넘겨보세요. 194페이지. 대통지승들이 성도합니다. 식겁이 지나고 불법이 현존한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석업은 세존이에요. 대통지승의 수명은 540만원 나이타 겁이다 했어요. 540만원 나이타 겁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수명은 영원인데 부처님이 인간으로 응신불로 화신불로 태어날 때는 기간이 있습니다. 원력의 기간이. 그래서 여기서는 540만원 나이타 겁이에요. 엄청 많죠. 그 부처님이 처음 도랑에 앉아서 마군들을 깨뜨리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나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아니해서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 존경하고 똑같죠. 수학마상. 근데 부처님이 성도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한 것은 마군을 항복받아서 성불한 거예요. 근데 여기 대통지승불은 마군을 격파시켰는데 성불하지 못하고 불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마군은 자기 유혹이에요.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세 가지 자기 어떤 대한 그 유혹인데 그걸 다 초월하면은 성불하는 데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는 마군을 갖다가 쳐부셔도 불법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 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1소급 10소급이 되도록 가부좌를 틀고, 그래서 겁이라는 것은 까르파에서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만 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소급이 1만 년, 10소급은 10만 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매달려 버리면 큰 뜻을 보지 못하죠. 근데 계속 불법은 나타나지 않았죠. 이유가 있죠. 왜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보죠. 그때 도리천신. 도리천신은 상당히 좋은 세계입니다. 우리 유격천이라 있죠. 사천왕, 도리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도리천이 살기 좋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어머니가 도리천에 올라가셨죠. 또 도리천 내 보면은 이제 그 제석천왕이 계시다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 좋은 거예요. 아주 최고로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도솔천이 중도지만. 그래서 도솔천에 가야지만이 부처님이 탄생하는 그 자리입니다. 탄생하기 전에 도솔천에 가 있는 거예요. 왜? 6개 중에서 4번째니까 도솔천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도리천신들이 먼저 부처님을 위해서 보리수 아래에 사자자를 펴놓았는데 높이가 1유순. 부처님이 여기 앉아서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하니 마침이 사자자에 앉으셨느니라. 그때 여러 범천왕들이 온갖 하늘꽃을 비오듯 내리니 그 꽃의 넓이가 100유순이며
향기로운 바람이 때때로 불어와서 시드는 꽃을 날려보내고 다시 새 꽃을 내려서 10소급 동안을 쉬지 않고 부처님께 공양하였느니라. 이런 표현 너무 추상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대통지승불의 성불의 인연이지만 결국 부처님께서 성불하는 인연은 자기에게도 있지만 외적 조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리사에서 성불할 때 보리수에게도 공양을 올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올리지 않습니까? 왜? 그대들 덕분에 내가 성불했기 때문에. 그게 연입니다. 연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독각이라서 혼자 깨달았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가 깨달았지만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처음에 그 뭡니까? 그 두 스승이 있죠. 알라라 까라만가하고 웃봤다고 있죠, 두 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연이 있죠. 또 빈비사라 왕의 인연도 있죠. 수없이 많은 인연이 있어서 나중에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샛별도 그 외적 조건의 인연이죠. 그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결국 공양이라는 거는 내가 공부를 하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깨달음을 얻게 해주려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잔소리 해야 되는 마누라도 나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고, 또 뭐 거래처에 또 사람이 또 나에게 잘해주는 것도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공양이고, 이렇게 보셔야 맞아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나에게 공양이라는 거예요. 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깨닫는 양분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사님이 여기서 공부하는 거 가지만 가지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공부하는 건 결국은 모든 조건이 갖춰져서 보이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 내가 혜택을 받아서 공양을 받아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감사가 나와요. 좋은 거 나쁜 건 다 떠나서.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 이래서 깨닫고 저래서 깨닫고. 어떤 학자는 자기 여행을 잘 간답니다. 근데 참 인문학자인데, 그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의 모습을 본대요. 박정한 사람을 보면은 자기 마음의 박정함을 보고, 부드러운 사람을 보면 자기 마음속의 부드러움을 보고, 또 어려운 일에 대해서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보면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보고, 똑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교만하잖아요. 자기가 최고이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일 수 있게 된 것은 자기도 중요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최고로 되게 만들어줬잖아요. 왜 그걸 보지 못하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은 항상 교만하잖아요. 그런 사람 주위에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이 교만하면 좋아합니까? 다만 그 사람이 교만한 이유는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교만하죠. 그럼 거기에 머리 숙이지 그 사람이 머리 숙이지는 않습니다. 정말 맞죠? 네. 그죠? 당신 돈 때문에 머리 숙이지 얻어먹으려고 이런 말. 당신 권력이 있으니까 그걸 의지하려고 하지. 당신 볼 게 뭐 있어, 인간이한데. 뭐 잘났다고 그래. 근데 결국 보세요. 다 난리 나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 도움에 있어서 내 존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남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베풀어요. 근데 그런 삶에서는 안 베풀어요. 오늘도 그 커피 먹었는데 보세요. 커피 베푼 사람은 아름답게 생겼잖아요. 뻥이에요. 근데 보세요. 커피를 고양했지만 또 먹어준 사람이 없으면 맛있다고. 아, 나는 신세지기 싫어하고 안 먹으면 그 사람의 얼굴 보세요. 정말 그건 이상한 겁니다. 자기 혼자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마음에 내가 부응하기 위해서 감사해 먹겠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까요? 첫 번째 줄. 열반에 드실 때까지 항상 이렇게 꽃을 열었느니라. 여러 사천왕들은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서 항상 하늘에 복을 치고 그 외에 다른 하늘에서도 하늘의 풍류를 연주하여 십소급이 차도록 하였으며 열반하실 때까지 이렇게 하십니다. 계속 연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법 좋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꽃이라는 것은 나를 빛나게 해주는 꽃도 있죠.
우리 신도 중에 어느 신도는 꼭 나를 비꼬아요.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아이고 또 스님처럼 폼 잡으려고 뒤에 사고치 먹을 거면서 그 소리 듣고 나한테 꼭공해 해주는 거는 입으로 들을 때 열받아요. 참 어떻게 말 뻔데 없이 이렇게 하나. 참 이게 업이거든요. 근데 그 소리 들으니까 맞거든요. 맞지는 않아도 야,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나도 그랬잖아. 그래서 상대를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꼭 보면 이 비비꼬로 이렇게 와서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얼굴이 안 이뻐요. 몸도 안 이뻐요. 예의가 없어 보이고 왠지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마강 죽었대요. 참 좋아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언론계가 죽였습니다. 정치가 죽인 게 아니라 질투 때문에. 네. 획기적이어 있잖아요. 정말. 네. 그 어떻게 뭐 그 사람도 인연이죠. 너무 잘나서.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뭐 슬프죠. 하지만 저는 불교를 배워서 이 진리를 아니까 그래 당신 행복해. 올해 죽는 게 낫지. 왜? 죽으면 정토로 가니까 이 세상에 고를 배우고 정토에 가서 즐거움만 또 배우고 있다가 다시 또 다음 세상을 받으면 또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내성이 강해지죠. 아이고 그까짓 거 하고 웃고 또 지혜가 생기니까 또 너무 튀지 않으려 할 거 아니에요? 적절하게. 그렇지만 또 더 강한 또 인욕심이 생겨나니까 더 큰 또 반향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다음 세상 꼭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꼭 다음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이 메마른 중생 거기에 이제 불 좀 지펴달라고. 그 언론계가 죽였어요. 학계에서 죽였습니다. 질투 때문에. 정치는 거기에 그냥 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학자는요. 학자의 그 역할이 뭔지 아세요? 남보다 다른 말 하는 게 학자의 역할이에요. 그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매일 책 보잖아요. 늘. 야, 다른 말 하나 더 하려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격이 형성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입만이지, 머리만이지. 인격이 형성돼야지.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은 심리학적 이상, 정신분석학적 이상이던데 마감수는. 문학적으로 표현했지만. 프로이트 보세요. 성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성은 아름다운 겁니다, 사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치경이라는 경전에는 이 성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불교 좌도밀교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인간은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뭐가 나쁩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중2 이상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죠? 어머니 없는 자식 어디 있어요? 그 생각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부모 없는 자식 어디 있어? 지금 70억 인구 중에 부모 없는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16왕자의 찬탄입니다.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16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마다자의 이름은 지적. 지혜가 축적된 거죠. 근데 그 15명의 이름은 안 나와요. 여러 가지 진귀한 놀이기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귀한 놀이기구가 뭐겠습니까? 오욕입니다. 오욕. 안입이 설신, 오관이라 하죠. 눈, 귀, 코, 입, 몸. 이게 놀이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어요. 눈으로 아름다운 걸 많이 보고, 귀로 아름다운 걸 많이 듣고, 코로 냄새 많이 맡고, 능력 있으면 자기 능력껏 하시라는 거예요. 먹을 거 많이 드시고, 네? 옷도 좋은 거 많이 입으시고, 능력껏. 책도 많이 보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정말 진귀한 놀이기구입니다. 가장 기본인데, 불교는 이걸 갖다가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소승불교예요. 스님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껏 즐겁게 사셔야 돼요. 왜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쓸데없이 잘못 불교를 만나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피폐하게 하냔 말입니다. 영양 부족을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먹고 싶으니까 몰래 숨어서 고기 먹고, 몰래 숨어서 술 먹고, 담배 펴도 괜찮아요. 남에게 피해 안 주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자기가 책임질 범위 안에서.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 대신 상대에게 피해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죠. 피해 줘도 돼요. 야, 오늘 내가 너한테 피해 줄게. 친구는 그러잖아요. 친구야, 날 위해서 오늘 너 집에 들어가지 마. 알았다, 친구야. 네 고통이 내 고통이지. 피해 주잖아요. 근데 스스로 하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고맙다, 친구야. 네 덕분에 내가 원기 회복했어. 내 고가 풀어졌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도움을 주면 되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진짜 신앙자지. 부처님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귀한 놀이기구를 버리고 부처님 계신 곳 나아가는데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송했죠. 우리 그 인간의 정서와 같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의 조부 전륜성왕. 전륜성왕은 이상의 상이에요. 요수임금처럼, 뭐 이스라엘 다윗왕처럼. 근데 그 전륜성왕이 일백 대신 백천만억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도랑이 이르렀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 전륜성왕이 아들이 진리를 깨달았는데 진리를 존중하니까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뒤에 보면 묘자엄한 번사품에도 아버지가 아들에 의해서 구제됩니다. 인도됩니다. 거꾸로.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두 번째를 보시면 그곳에 일어나서는 머리를 숙여 발 아래에 예배하고 부처님 여러 번 들고는 일심으로 합상해서 세존을 우르르 바르며 개성으로 말하였죠. 큰 위덕을 갖추신 세존께서 중생들을 제도하시려고 한량없는 억만년을 지내고 이제 비로소 성불하셨습니다. 온갖 소원임이 부족하시어 참으로 훌륭하시고 더없이 길상하십니다. 세존께서는 매우 희화여 한 번 자리에 앉아 10소급 동안을 지내시었습니다. 한 번 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죠. 우리가 좋은 거 있으면 하루도 금방 가죠. 싫으면 10분도 정말 지옥 같죠. 그래서 시간은 절대가 아니고 상대입니다. 그만큼 진리에 대한 구도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표현하시고, 근데 중생들은 괴로움이 없어지는 방법도 모르고 해탈의 법도 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 195쪽에 다시 4번 단락에 보세요. 이걸 그냥 간과했네요. 여러 비구들이여 대통지승불께서는 10소급이 지나고 나서 부처님의 법이 앞에 나타나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죠. 이런 최상의 법이라는 것은, 부처의 법이라는 것은 법화경이에요. 우주의 진리입니다. 결국은 마군을 파는 것, 그것 갖고는 깨달음이 약해요. 이 우주의 진리, 법화경이라는 것은 절대 평등의 입장에서 차별로 나눠지는 그 관계를 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근본은 평등하죠. 부처죠. 불교에서 말하면. 근데 보세요. 여자 남자 잘났고 못났고 이쁘고 밉고 상대적으로 차별적으로 나타나죠. 그 차별과 평등의 관계를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별의 입장에서 평등으로 이렇게 나가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차별이 달라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알기 쉽게 집에 자식이 2명 있으면 똑같은 자식은 평등한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성격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다르게 관계하잖아요. 그런 뜻 아닐까? 근데 똑같이 뭐예요? 걔가 갖고 있는 걸 갖다가 꺼내주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걔를 정말 중요한 가르침으로 인도해 주는 것,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방법으로 다르잖아요.
첫째는 예술 좋아하니까 예술하고, 둘째는 공부 좋아하니까 공부를 시키고, 첫째는 성질이 급하니까 성질이 급한 것에 대해서 관계하고, 둘째는 느리니까 느린 것에 대해서 관계하고. 근데 근본은 똑같이 평등한 자식이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는 중요한 게 그만큼 시절인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절인에 도래해야지만 깨닫는 겁니다.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제가 뚝 깨달으면요, 죽음도 그렇지만 도둑처럼 옵니다. 한순간 깨달아요. 자기도 모르게. 죽음도 그래요. 딱 죽으면 도둑님이 왔다는 것처럼 딱 죽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깨달음 들어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깨달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깨닫는 걸 압니다. 순간은 몰라도. 근데 상대도 그 상대가 깨닫는 걸 압니다. 처음에 몰라도.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 저절로 깨달으면 그냥 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어느 정도 근기가 익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똑같이 공부해도 깨닫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선우가 있지만 깨닫는 것은 선우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안 하고 관계없어요. 전생에 얼마나 공덕을 많이 쌓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심이 있어야 돼요. 결국 신앙심은 두 가지예요. 진리에 대해서 믿는 것, 자기 마음이 진리하고 같다는 것,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갖다 믿는 거예요. 믿게 되면 하게 돼 있어요. 남편 믿으니까 결혼했죠. 은행 믿으니까 돈 맡기죠. 자기 마음 믿으니까 그러면 안 돼 하죠. 그래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할 뿐이에요.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으면 실천에 연결되게 돼 있어요. 믿으면 아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근데 믿다 보니까 실천 연결해서 또 벌써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지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일단 믿어봐라. 믿어보면서 거기서 이해를 갖다 더 증장시켜라. 그러면 실천을 반드시 연결된다. 그것이 안 되면 먼저 실천해라. 하고 나서 네가 이해되고 믿어라.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관계는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되고 수긍이 되면은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까요? 아, 7번 단락 보세요. 197쪽이에요. 그 7번 단락 위에 보면 그 긴 밤의 첫 번째 줄에 나쁜 일은 자꾸 많아지고 훌륭한 대중들은 주로만 듭니다. 깜깜한 데서 깜깜한 데로 들어가 영원히 부처님 이름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심리학에 보면 이제 현재의식이 있거든요. 그 인식할 수 있는 심리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리학에서 정신분석학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잠재의식, 자기가 인지하지 못했던 거, 갑자기 나오는 그런 마음을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게 있죠. 자기도 모르게. 근데 현재의식, 잠재의식은 같아요. 잠재의식에서 나오지만. 근데 그걸 또 현재에서 쓰지만, 인식할 수 있으면 그런 자기가 언젠가 썼던 그런 의식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잊어버렸지만. 근데 그 안에 또 있어요. 심령의식이라고,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지만 되는데, 이건 이제 초심량, 신앙의 세계죠. 그래서 참선한 이유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그 결국 뭐냐면, 실상세계, 불성세계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진짜, 신앙도 초신앙이에요. 여기까지 가야지만 부처거든요. 근데 어느 것도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맨 밑에 초신앙, 신앙을 초월하는 거.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부처라는 걸 아는 거, 아니 믿는 거. 거기서 현재의식, 내가 현재 미워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셔야만이 다 골고루 갖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현재의식이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가장 저변에 숨어있는 불성,
실상의 세계를 갖다 꺼내야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내가 부처라는 거예요. 내가 부처라면, 내가만 시인이라면, 저는 항상 그래요. 승진을 할 때 내가만이 부처라면 합니다. 열 받다가도 그래 내가 부처인데 승질 나요. 승질 내도 상대가 달라지면 좋은데 안 달라지거든요. 승질 내봐야 나만 더 손해요. 승질 내서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더 속탑니다. 그죠? 승질 내도 되는데 승질 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승질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죠? 내가 부처라면, 내가 만일, if에 if, 내가 만일,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게 주력을 해요. 내가 부처라면, 내가 부처라면, 신멸당과 대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때 부처라면, 내가 부처라면 합니다. 그러면 딱 그래요. 냉정해집니다. 답이 나와요. 참아라. 그게 바로 마구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참는 게. 맞죠? 나오고 유혹이 나오잖아요. 저거 때려버려야 된다. 내가 맞으니까. 저 사람 잘못된 거니까. 근데 그때 마구를 부시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마군이 있으니까 마군이 와서 친구 맞았지. 부셔버렸죠. 그러고 나서 그건 뭐예요? 아까 봤던 법화경 신앙. 우주의 진리. 결국 뭐겠습니까? 저 사람이 부처야. 그만 떠들라고. 총무님 있잖아. 브라보. 아, 진짜 이 여여선언이요. 여러분들이 동양입니다. 법화경은 스님이 동양이 아니에요. 좀 있으면 이제 그 설명이 나오거든요. 해드릴게요. 자신감 가지시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내 주위에 사람이 모여듭니다. 해결사가 돼요. 열의 시포가 갖춰지게 돼요. 열의 시포가 갖춰지면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의뢰합니다. 고민을 호소해요. 또 들어줍니다. 들어주다 보니까 상대의 고민이 풀어지고 또 서로 이렇게 껴안아 울게 되고 또 실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냥 그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대승불교의 정점이에요. 벗어나가지 않으면 대승불교는 죽습니다. 소승불교는 자기만이에요.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정말 재밌어. 자, 심리광자 법을 청합니다. 저 드세요. 아, 저는 이제 입 떠들면 말을 못하니까 집에 가서 먹고. 녹아서 같이 먹어야 돼. 야, 모자님 그 머리 이쁘게 하셨네. 이자원 갔다 오셨나 보네. 돈 좀 드렸나?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이고. 갑장이랑 어떻게 좋아하더만 어디도 안 해요. 네? 갑장이랑 어떻게 좋아하더만 어디도 안 해. 갑장이랑 근데 설마 갑장이랑 좋아하더만. 요거죠, 요거. 이제 아니면 내일부터 안 오면 안 돼. 그냥 드세요, 빨리. 스님도 같이 드세요. 아니, 저는 이제 빨리 하고. 녹아서 안 되네. 손이 심지어 종이도 있고 하는데. 아니, 드세요, 제가 천천히. 네, 귀만 열어두면 됩니다. 입은 드시고. 뭘 감사합시다.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육군 호용이 있거든요. 육군 호용. 귀로 먹고 입으로 듣고 한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하고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 이거 없나? 먹어 시원. 7번 달라고 보면 심유광자가 법을 청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근데 아버지인데도 부처님 되니까 아버지이기 이전에 부처죠. 진리를 깨달았죠. 참 너무 멋져요. 진리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참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래요. 장가 안 가서 친자식이 없으면 저는 이제 저를 의지하고 공부를 많이 해주는 그런 법의 자식이 많아요. 근데 법의 자식이 잘 되면 기쁜데 법의 자식이 속색이고 교묘하게 해버리면 눈물 납니다. 참 멋져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좀 감성이 좀 있거든요. 오늘 아침도 그 뭐죠? 5천원 만에 이제 텔레비전 봤는데 그 네바논 그 파병 그걸 보는데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멍청하게 중동에. 아이고 물론 이제 그거는 파병이라서
직업적으로 가지만 그래도 이 고국에 있는 식구들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 볼 때, 야, 저렇게도 하는데. 나는 뭐, 나 혼자 몸인데. 아, 진짜 뭔가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쉽게 바치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를 위해서 남에게 진리를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 공부를 해보시면 정말 진리는 어렵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상대를 존경하는 거, 상대를 사랑하는 거. 아들러 심리학에서 아들러가 얘기합니다. 요즘 뜨잖아요. 우리 그 심리학의 3대 거장은 칼융, 또 프로이트, 지금은 또 프로이트, 그리고 이제 그 말했던 아들러인데 딱 1800년대 사람이죠. 같은 동시대 사람들인데 아들러는 늦게 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심리학자가 정신분석학자인데요. 얘기했어요. 인간이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과제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 행복해질 수 있다. 세 가지 과제가 뭐냐면 하나는 교류예요. 교우 관계. 그러니까 관계죠. 관계법. 또 하나는 일입니다. 비즈니스. 세 번째는 사랑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완하면서 세 가지가 다 융합되면 되는데 자기 일에서도 부족하면 교우 관계를 잘하고 교우 관계에서 부족하면 일에서 충당하고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죠. 근데 저는 세 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계를 가지고 여기도 그러잖아요. 여기도 보면 지금 관계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우 관계 하죠. 도반으로서. 근데 일이 있죠. 뭐가 있어요? 자기 역할 다 있죠. 근데 그 역할이 결국 뭐야?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당신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해. 서로 상대의 입장에서. 근데 오늘 초등님이 이제 아이템 샀는데, 야, 난 쟤 꼴보기 싫으니까 안 먹어. 정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겠어. 아, 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신도도 있어요. 저 오해합니다. 그런 신도도 있어요. 총무님이 너무 잘하고, 이렇게 인기 있고 그러면 꼭 질투하는 신도가 있어요. 제가 하는 거 내가 딴지를 걸어야 돼가지고 꼭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공자 논어에는 그 군자는 화의부동은 군자는 조화를 이루지만 같이 잘 어울리지만 그 사람하고 같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술을 먹으러 가는데 내가 술 먹기 싫으면 술 먹는 자리에 가서 그 참석하고 술을 먹지 않고 주술을 먹더라도 안주를 먹더라도 같이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화의부동이고, 근데 소인배는 뭔지 아세요? 동의불합니다. 그래서 술 먹으러 같이 가는데 거기서 뭐야? 꼭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술 못 먹게 하고 분위기 깨버리고 그런 거 있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꼭 말하는 거 누구라 얘기 안 하는데 뭔지 모르잖아 또. 있죠, 그죠? 네. 꼭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딴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보세요. 많은 성인들이 말하는 건 다른데 다 똑같아요. 표현법은 다른데 왜 심리에 진짜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기는 쉽지 않아요. 네? 보통 한 20명, 25분 되는데 이렇게 몇 년간 이렇게 유지되어 오면 쉽지 않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주부님 잘 어울릴 거 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좀 나쁜 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신합니다. 웃자마 하는 거죠. 웃자마. 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알죠. 웃자마 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 보사님이 그래도 마지막 혼자 남으셨는데 새로 영입돼서 그때 처음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시니까 또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교우 관계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또 비즈니스 다 연결됐죠. 그러니까 세 가지. 제가 성장하고 싶어요. 네? 성장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성장. 성장. 하고 싶어서 샀답니다. 제가 그게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이비인후과 가야 되는데 해야 되겠어요.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니까 안 들으려고 그냥 귀를 막아버렸어요. 저도 중생이라 저게 좋은 얘기하면 좋고 또 이치 안 맞는 얘기 들으면 또 기분 안 좋아요. 그렇지? 스님이다. 나는 내가 네. 맞습니다. 뒤에서 짜증 말더니 귀에 안 들어오면 됩니다. 네. 그래서 팔풍에 부동한 사람은 성인이라거든요. 8가지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동해되지 않으면 8가지 바람이 앞에서 칭찬, 앞에서 비난, 뒤에서 칭찬, 뒤에서 비난, 또 뭐야 이익과 손해, 선악 8가지예요. 다 걸리죠. 근데 걸려도 괜찮아요. 거기에 뭐 동요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군자의 삶이죠. 그죠? 그럼 그때그때 따라서 해주면 되고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까지 잠재질까지 걸리면 안 된다 하는데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원래는 중생이었어요. 쉽게 오고란 말이 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천태교학에서 법화경 의지에서 이제 교학을 세웠는데 천태 스님이 중국에 인간의 마음이 10가지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육도유죠. 육도. 인간, 천상, 아수라, 아기, 축생, 지옥 다 있죠. 근데 그 외에 이제 성인의 마음, 성문, 연각, 보살, 부처 10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10가지 마음이 있어요. 부처의 마음도 있고 중생의 마음이 있고 진짜 아수라 싸움 시비 거는 또 마음도 있고 또 늘 뭐 불평불만하는 마음도 있고 그게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나오면 뒤에 나머지 9개는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호구예요. 10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요. 서로 섞여 있다는 거지. 같이 구족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남을 시비 걸려 하는 마음이 나올 때 야, 너 오지마, 네 차례 아니야 하고도 뭐예요? 보살의 마음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컨트롤 체인지 중요한 겁니다. 결국 그거는 뭐겠어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되죠. 그리고 자기가 늘 그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자기가 업그레이드되고 성장되는 돈이 듭니다. 업그레이드 하려면. 웃지 않은 얘기고요. 근데 심지왕자가 지금 법을 설해달라고 하시죠. 7번 단락에. 그리고 198쪽에 넘겨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희들과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괜찮게 하시려고 분별하여 보여주시며 지혜를 얻게 하십시오. 그렇죠? 분별하여 보여주심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불교는 한쪽에 치우쳐, 선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말라 하거든.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은 뭐겠어요? 절대 평등의 세계를 분별하고 절대 차별의 세계를 분별해야 됩니다. 평등과 차별의 세계. 그렇죠? 저 사람이 A형인데 뭐죠? B형 혈액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야, 구애되지 마.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뭐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던 것들이죠. 근데 이제 분별해서 밉다 곱다 해서 감정이 치우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딱 나와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 컨트롤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연아에 떡 하나 더 주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만약 저희들이 성불한다면 다른 중생들도 이렇게 할 겁니다. 결국 다 똑같다는 일부승이에요. 스님들이고 우리들이고 잘났고 못났고 돈 있고 돈 없고 관계없이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시간 차이죠. 쭉 읽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진업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아니더라도 상대하고 관계에서 30분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 과정, 어느 수준이고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그죠? 되게 다 합니다. 대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방의 범천왕이 법을 청하죠. 10가지예요. 시방이니까. 근데 이거는 계속 반복 똑같은 거거든요. 8번 단락 볼게요.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지승불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시방으로 각각 500만 학세기가
6가지로 진동가 있습니다. 6종 진동이에요. 결국은 이거는 우주가 진동하는 거죠. 결국 우주의 법을 잘하니까 우주가 환희라는 겁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 적용시키면 육근 진동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떨잖아요. 환희. 그죠? 막 어떨 때 감동이 올 때거나 슬플 때나 막 떨잖아요. 이렇게 진동이 오죠.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내가 몰랐던 거, 내가 찾고 있던 걸 알았을 때, 환희심. 그러니까 선사들 깨달을 때는 동시명수 춤을 추고 막 울고 난리를 피는 겁니다. 너무 좋을 때. 로또 복권 되면 어떻습니까? 난리 납니다. 됐으면 좋겠어요. 안 해봤어요. 가끔 삽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삽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로또 복권 되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수보리가 슬피 우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쁘면 울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딱 만날 때 얼마나 울겠습니까? 기뻐서 우는 겁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쁘면 울어요. 그 금메달 따면 어떻습니까? 다 울잖아. 그 다음에 보죠. 그 세계 중간에 해와 달의 빛이 비치지 않던 캄캄한 곳이 모두 밝아져서 그곳에 있던 중생들이 서로 보게 되어 모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곳에 어찌하여 호련히 중생들이 생겼는가 하니라. 또 그 세계의 하늘 궁전, 범천의 궁전에 이르기까지 6가지로 진동하며 큰 광명이 두루 빛이요 세계에 가득하니 다른 여러 천상의 광명보다도 또 훌륭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 세계에서 성불하지 천상의 세계에서 성불 못해요. 성불할 때는 반드시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성불합니다. 왜? 인간만이 성불할 수 있어요. 천상에는 고가 없거든요. 락만 있거든요. 근데 고가 없으면 성불할 수 없어요. 여기서 왜 깜깜한 세계에서 갑자기 중생이 보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자아의 해틀입니다. 자아의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세요. 나만 하고 살죠. 근데 어느 정도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뭔가 철이 들었을 때 사람이 보입니다. 인간 세계가 있구나. 아니,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구나. 아까 또 잠시 텔레비전 보는데, 텔레비전 안 보거든요. 뭐 여중생 무슨 어떻게 폭행 사건 나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어른들한테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재 뭘 배우겠습니까? 어른들 하는 짓 보고 배우지. 안 그래요? 저번 시간 말씀드렸나? 자식이 그 문방구에서 문구를 훔쳐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뭐라 하는 거야. 야, 이놈아, 이런 거 같으면 내가 회사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이거 진짜 더러운 아버지. 회사에서 물건 훔쳐다가 자식에게 주니까 그런 생활 방식을 자기도 모르게 하니까 자식이 아이고 세배도 되겠구나 넘어가서요. 그냥 자식들은 그런다면 아동 심리학 나왔어요. 자식은 애들은 부모의 말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하는 모습을 보지.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그래서 산교육이 중요합니다. 자식은 반드시 부모의 모습을 닮아요. 그래서 자식의 모습 보고 자기 모습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재밌잖아요. 아이고야, 제가 내 흉내 그대로 내네. 어느 보살님 그래. 나는 우리 자식하고 달라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니까 똑같네요. 나하고. 난 몰랐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달라볼게요. 이때 동방의 500만원 국토 중에는 범천왕 궁정의 광명에 비치는 것이 평소보다 곱절이나 밝았느니라. 이런 범천왕들은 각각 생각하기를 궁전의 광명이 찬란하기가 예전에 없던 것이니 무슨 인연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서 서로 나아가서 이 일을 의논하였느니라. 그때 이 대중 가운데 이름의 구일체, 일체를 구제하는 이라고 하는 대범천왕이 있다가 범천의 대중들 위해서 개성으로 말하니라. 우리들이 여러 궁전의 광명이 예전에 있지 않던 것이니 그것이 무슨 인연일까? 마땅히 우리 함께 그 까닭을 찾아보자. 대덕천이 나시라는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인가?
이 크나큰 강명이 시방세계에 두루 비치는도다. 이때 500만의 국태의 범죄하는데 궁전과 함께해서 각각 꽃바구니에 여러가지 하늘의 꽃을 가득 담아가지고 서쪽으로 함께 가서 그 상서를 찾으니라. 대통지승 열애를 바라보니 도랑에서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으셨습니다. 여러 천시지와 건달바 진나라 마라가 사람하는 이들의 이 천연팔부죠. 이 천연팔부는 이 세상의 모든 생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존재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경하여 둘러모셨느니라. 또 신유왕자가 부처님께 법률을 불러주시길 천하니라. 그때 범천왕들이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께 예배하며 백천번을 돌고 하늘의 꽃을 부처님이 흩으니라. 그 흩은 꽃이 수미산과 같고 쭉 눈을 읽어보세요. 아울러 부처님 보리새까지 공양하니 보리새 높이가 12순이었니라. 꽃으로 공양하고 나서 각각 궁전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말하니라. 저희들을 어렵게 여기시어 저희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이 궁전을 받아주십시오. 여기서 궁전을 보시하죠. 꽃을 공양 올리죠. 근데 이게 대승불교의 공양이라는 것은 유명경도 나오지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공양을 하는 겁니다. 소승불교는 스님들에게 의식적 해결을 위해서 공양을 합니다. 근데 소승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여러분이 돈이 손해봐요. 근데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중생을 구제하는 공양이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왜? 소승불교의 스님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중생 구제하지 않죠. 그 스님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근데 대승불교는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자원이 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여러분 손해보지 않아요. 가장 알기 쉽게 예를 들면 여기 궁전이라는 거는 이 여에서는 누가 공양한 겁니까? 신도님들이요. 그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소유권은 정현스님한테 있죠. 근데 원소유주는 누굽니까? 부처님이에요. 사용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용권이 있죠? 마음대로 쓰는 거야.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주주야. 스님은 관리인이야.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이건 내 재산입니다. 원래 소유권은 부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용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 자기 집처럼 들락달락 하시잖아요. 누가 뭐라는 사람 없죠? 그죠? 이게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공양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죠? 근데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그래서 보시는 반드시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시하는 사람만이 알아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반드시 옵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보시 잘하는 사람은 보시 잘해요. 하라는 얘기 안 해요. 꼭 보시해서 돈이 아닙니다. 말도 이쁘게 할 수 있고 또 상대를 배려할 수 있고 그죠? 또 상대에게 뭐예요? 들어주는 보시도 할 수 있고 먹어주는 보시도 보시예요. 주는 게 보시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보시가 주는 거라 해가지고 주는 것만 보시다 하면 교만입니다. 왜? 보시의 3대 원칙 3년 청정이 뭐 있습니까? 시자, 수자, 시물.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이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너 준다 싸가지 없어. 안 먹어. 됩니까? 안 되죠. 삼위일체죠. 아, 내가 당신을 좋아해서 드리고 싶은데 받아주실래요? 이게 바로 주는 사람, 이게 마음입니다. 그 주는 물건도 뭐야?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아, 청정하죠. 받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요. 당신이 나를 좋아해 주니까 당신을 위해서 보시 먹어줄게요. 이게 보시예요. 그러니까 돈 내는 것만 보시가 아니라 먹어주는 거, 받는 것도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는 딱 감사합니다. 고시하게 해줬다. 먹는 거예요. 이 습관이 이것도. 그죠? 정신세계죠? 이렇게 바로 불변한 절대 평등이에요. 왜? 모든 건 상호 의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혼자서는 절대 덕을 베풀 수 없어요.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번역할 수 있어야만이 이게 살아납니다. 근데 다 똑같아요. 쭉 넘겨갈게요. 210페이지 보세요. 25번 단락에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보셨어요? 네. 저희들 모든 궁전이 부처님의 강명을 받아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지금 세종에게 밥들을 올려오니 바라보건대 받아주십시오. 왜? 진리를 듣고 내가 달라졌거든요. 세상의 이치를 알고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받아달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많은 중생을 위해서 구제해주십시오. 왜? 돈이 없으면 포교가 안 돼요. 그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그 정신세계를 아까 업그레이드 시키면 돈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건강해지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원컨대 이 공덕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우리들과 그리고 일체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하게 하소서 돼 있죠. 이게 바로 보해양문입니다. 아시죠? 원이차 공덕 보고발체 아등여중생 개공 성불도예요. 내부입니다. 뒤에 두 개가 들어있죠, 중간에. 그건 할 필요 없어요. 미래이기 때문에. 원이차 공덕 보고발체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할 때 하죠. 금강경 독성할 때 원이차 공도 도고벨체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구 동경무랑수 당생극락구 동경무랑수는 할 필요 없어요. 예, 당생 그러니까 미래 당내의 극락구에 태어나서 같이 무량수 아미타불을 뵙고 개공성불도 다 같이 성불합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도 되는데 이거 딱 나와 있잖아. 4개만. 당생극락구 동경무랑수가 없어요. 이게 번역이거든. 그러니까 번역하면 원컨대 이 공덕의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서 우리를 그리고 일체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하게 하소서. 느끼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성불하는 거예요. 이 순간 성불이면 미래 당생극락구 우리가 죽어서 극락세계에 가도 똑같이 성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25번 단락에 보시면 이제 법을 설하죠. 근데 똑같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 12년을 먼저 설합니다. 결국은 법은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다 하려 했는데 좀 중요하거든요. 법화경 사상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중생의 입장에서 우리가 요거를 또 기본 공식으로 조금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서 요거를 제가 알기 쉽게 다음에 그냥 설명 드릴게요. 그러나서 이제 법화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화성 보초의 비율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길어도 이제 진도 빨리 나가죠.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하면 길어져요. 또 읽는 거 제가 서툴고 여기서 이제 좀 제가 하나 이제 짚어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사바세계 지금 있잖아요. 사바세계는 인토라고 번역합니다. 사바가 원래 사하거든요. 범어로. 근데 가민토. 참지 않으면 못 사는 세계가 이 인토입니다. 왜? 고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많아요.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극락정통하죠. 어제 막제 회양했죠. 백중. 근데 사람이 죽으면 다 극락정토로 갑니다. 지옥 안 가요. 근데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천국, 그건 영원한 세계예요. 다시 가면 못 나옵니다. 영원한 세계예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정토는 똑같이 영원한 세계인데 나옵니다. 인연에 의해서 부모의 인연을 만나면 우리가 죽으면 극락정토에 갔다가 다시 조반전 아침 깨어나서 아침 식사 전까지 사바세계에 왔다 놀다가 갑니다. 그게 관세음보살 전형이에요. 뒤에 나오거든요. 학원에.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극락정토 다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맞이해 주시니까. 이 극락정 아니 이 사바세계에서는 고락이 있는데 극락정토에는 고락이 없어요. 락만 있어요. 락 절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락이에요. 지극히 락만 있다. 근데 극락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락만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겠어요? 지겹지. 기상하게 기상청 기상하게 화이트 아웃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남극에 가보면 눈만 있죠. 눈만 있기 때문에 빛만 있어서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 보여 이게.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극락정토는 즐거움에 있는 거예요. 그거가 없어요. 근데 아미타불이 계세요. 아미타불이 거기서 우리에게 법을 설합니다. 근데 아미타불이 명예예요. 너 여기 있으면 좀 지겹지. 유학 갔다 올래? 유학을 우리한테 보내주십니다. 사바세계로. 근데 참 아미타불도 재밌어. 유학을 보내주려면 부처님이신데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사바세계는 부처가 안 계시거든요. 무불시대거든. 그렇죠? 지상보살이 계시죠? 주불로. 지상보살은 사후세계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세계를 담당하고 있다. 지옥세계를. 승질난 그런 세계를. 근데 부처님 없는 이 세계를 왜 유학 보내겠습니까? 괜찮아 거기는. 왜 유학 가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걸 배우러 가는 거죠. 다른 나라로. 그 극락세계에 없는 게 뭐겠어요? 고와.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여기 사바세계는. 그 때문에 고 배우러 오라는 거야. 가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고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형적인 보살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쭉 다 나와요. 관세음보살 필요가 없어요. 33가지 몸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세음보살 화신이라는 것이. 그래서 뭐예요? 고를 배울 때 참 아미타 부처님이 정태에서 너무 즐겁게 사니까 수행 그 자기만 이뤄온 겁니다. 청자에 사는 거거든요. 고가 없으니까. 근데 고가 없으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사바세계에 가면은 사바세계 법칙에 따라야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니까 고 좀 배워. 아침 먹기 전까지 들어와 한 거죠. 근데 이 극락세계하고 이 사바세계하고 시간 단위가 달라요. 여기서 1분이면 거기는 극락세계 1분이면 여기 100만 년이지. 예를 들면.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이 이제 80년 동안 사는 거는 고를 배우러 온 거예요. 고. 근데 극락정토는 거기만 극락정토가 아니라 여기도 극락정토예요. 고를 낙으로 바꾸는 이고 극락. 그렇죠? 고를 즐기면 고가 아니거든. 그래서 모든 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사바세계에 유라하러 왔다는 거죠. 놀러 왔다는 겁니다. 고를 배우러 왔다는 거죠. 즐기면서. 재밌죠? 믿을 수 있겠죠? 너무 많아서 타지. 너무 많아요? 고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총무하죠. 근데 닦아. 이 중놈도 고가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의 종류를 분별해 봐요. 고의 종류가 자기를 위해서 고가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 위해서 고 있어요? 남편 때문에 있죠. 자식 때문에 있죠. 도반 때문에 있죠. 그죠? 남을 위해서 고가 있잖아. 그럼 보살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인식 못 하잖아요. 보살은 가규정이야. 깨달았는데 중생이란 말입니다. 보살은 고가 없으면 절대 보살이 될 수 없어요. 보세요, 보살. 다 목걸이하고 이쁘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거든. 근데 저렇게 해야지만이 괴로운 사람한테 가서 알아주지. 나처럼 이렇게 해봐봐. 이 중놈이 뭐 한다지. 멋지게 사세요. 고를 즐기셔야 돼요. 남을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 저도 남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잘 살기를 포기하겠어요? 재미가 없거든. 끝이 없거든. 금방 실증, 염증 나거든요. 그죠? 고통이 없으면 금방 살기 싫습니다. 고통이 있어야지만 사는 맛. 또 고통을 하나 해결해야지만이 살면 보람이 있지. 그러시죠? 다음 시간은 사성제 12년을 이제 첫 번째 시작을 해서 쭉 화성부처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리가 쭉 되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 전생에 내가 부처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다. 부처님한테 법을 배웠다. 우리는 도반이라는 거 여기서 배우셔야 돼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꼭 보셔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1632가 여기 보시면 어디에요?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216페이지 보면 31번 단락에 1632가 3위는 청년 되기 이전 애들이거든요. 청소년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부처님께서 선정해 드시니까 법황에 설했단 말입니다. 법황에 설해야지만이 성불되는 거예요. 16명의 부처님 나오죠? 그 중에 맨 마지막이 누구예요? 석가모니 불이죠? 석가모니 불이 막내예요. 막내입니다. 석가모니 불이. 근데 거기 아미타불 나와 있죠? 아촉불 나와 있죠? 다 형제입니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 부처님 저 부처님 따지지 마세요. 하긴 뭐 우리 집 형제간에도 언니가 좋아 동생이 좋아 그런 것도 있지. 자기 좋아하는 부처님 택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호가 있잖아요. 질문 있습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